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소식. 이게 본문을 계속 어쨌든 강해 중에 있으니까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딱 든 생각이 기쁨의 소식이구나. 요셉이 바로와 그 애굽의 종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고, 또한 그 원수처럼 미워했던 형들에게도 기쁨이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 야곱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쭉 봤잖아요. 그죠? 그 누구보다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대답이 안 나왔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설교를 창세기 2장 1절부터.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이 누구든, 바로와 같은 사람이든, 나와 경쟁 관계에 있든, 나의 아랫사람이든, 나에게 원수가 된 형제이든, 또 나의 부모이든,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본문 말씀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감동인 거예요. 요셉의 그 형들이 왔다는 게 뭘 대단한 소식이에요, 사실. 그죠? 예. 그런데 바로의 궁에 들리니까 바로도 기뻐하고 신하들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 형제의 상봉이 이 애굽인, 타국인, 사실은 요셉이 타국인이죠. 그죠? 이방인이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바로가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이 요셉을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요셉을 아끼는 거예요. 요셉, 네 형제들이 왔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 옷들이 좀 그러시다. 옷도 좀 사입히고. 어떻게 맛있는 거 사 먹였어?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거 있잖아. 가서 대접하고. 숙소는 어디야? 아이, 집이 좀 그렇잖아. 저기 좋은 호텔, 5성급 호텔에 모셔라. 차는 우리 내 차 타, 내 차 타.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한편으로 또 이게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사실은 바로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하들 중에는 불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 자리를 빼앗은 놈일 수 있고, 누군가는 경쟁자일 수 있고, 누군가는 나를 부려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신하들도 요셉의 형제들의 이 방문이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형제들이 어떠해서가 아니라 요셉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방문이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향기, 그죠? 향기가 나는 사람, 기쁨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하 직원에게 편함을 주고 도움이 되고 배울 게 있고 함께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고 같은 부서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어때요? 다른 부서 가고 싶고 불편하고 밥 먹자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상사에게는 부하가, 그죠? 불편하고, 그래서 이사 안 가나 싶고, 그죠? 아무튼 근데 요셉은 그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향기가 되는 사람. 요셉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또 그랬을까? 또 요셉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죠? 요셉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은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요셉은 과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쉬웠을까? 우리도 항상 고민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까?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면, 내 믿음을 드러내면,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나 교회 목사라고, 나 교회 권사라고, 교회 갔다 왔다고, 매일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불편한 이 시대 가운데 요셉 또한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당시는 더욱이 종교적인, 종교가 중심이 되는 시대예요. 이 바로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대표성을 또한 띠고 있기도 해요.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죠?
그런 이 나라에, 애굽이란 나라에 하나님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을 섬기는 이 요셉이 한 가정의 종으로 들어오고 가정 총무가 되고 죄수가 되고 죄수 감옥 안에서도 쓰임 받고 이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게 과연 쉬웠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총리가 되고서도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똑같이 시간을 정해서 예배하는 그 삶이 과연 쉬웠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대 가운데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또는 우리의 행할 바를 깨달아 알게 하는 또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냈을까? 밥 먹을 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또 그때의 또 신앙의 모습은 또 지금의 모습과는 달랐겠지만 감사, 찬양을 또 오늘 부르다가 이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도 기도했을 것 같고 왠지 일하기 전에 딱 중요한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랬을 것 같고 뭔가 주인이 뭘 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것 같고 그죠? 승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근데 그러한 삶이 밉상이 되는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그들이 보기에도 합당하고 그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그들이 보기에 한편으로 나도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요셉,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요셉, 이 일이 있는데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너의 믿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느니? 이렇게 부탁하는 삶을 요셉은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감사가 언제나 넘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넘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착한 행실이 항상 있는 사람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집에 가면서 찬양 부르면서 가세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죠? 웃는 사람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그죠? 웃는 사람 좋아해요. 저도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웃고 다니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내가 막 큰 실수했을 때도 막 웃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웃으면 보통 좋아해요. 그죠? 웃으면 보통 다 예뻐 보이고 웃으면 보통 다 잘생겨 보여요. 제가 항상 웃고 있잖아요. 제가 인상을 쓰면요. 그렇게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웃고 쓰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 누가 제일 환하게 웃어요? 네, 담임 목사님이요. 항상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환하게 웃을 수 있을까? 제가 본 사람 중에는 가장 환하게 웃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좋잖아요. 저희도 그죠? 기뻐지고 그죠? 저와 여러분 언제나 찬양과 감사와 사랑과 기도와 착한 행실 가운데 얼굴이 환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설교 제목에 있는 걸로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설교 제목으로 넘어간 거. 제가 넘겨볼게요.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지금 요셉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딱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하고도 딱 맞아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서로 곤란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말씀과 딱 맞아 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수록 이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죠?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네. 내가 소금인데 혹시 내가 맛을 잃어서 버려지지 않을까? 밟혀지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세상이 기독교를 밟고 있는데 이것이 혹 내가 맛을 잃어서 밟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셉과 같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유일한 소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금이 맛을 내니까 애굽 전체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대요.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해요. 아래에서 보면 동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산에 있는 동네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 그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6.25 관련된 이제 영상도 보고 했잖아요. 그때 보면 북한군들이 도망치다가 다 후퇴 못하고 어디로 숨어요? 빨치산이라고 가지고 산에 숨잖아요. 그죠? 산에 숨으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죠. 그죠? 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빛이 비치면 그것 또한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맛을 간직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 원하고 모든 것을 밝게 비치는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빛을 말 아래, 이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을 천장에 달아야지 이 구석에다 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거기 다는 전기 공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병원으로 데려가야 돼요. 교회로 데려오든지, 기도를 받든지, 진단을 받든지 해야 돼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곧 우리가 빛이에요. 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한 우리 빛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빛을 숨기지 않기 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소금이 뭐냐? 빛이 뭐냐? 그 중 하나가 뭐예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걸 알게 할 것인가? 나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어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집사예요. 목사예요. 그 말에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과는 다른 정도의 착한 행실. 그냥 보통 착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줄 수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한 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까지 베풀어 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그 용서, 사랑, 희생, 섬김, 그것을 통하여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아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바로가 신이라고, 그죠? 소가 신이라고, 메뚜기도 신이라고, 개굴도 신이라고, 강물도 신이라고, 다 신이라고. 하지만 요셉,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어? 무슨 모양이야? 하지만 본 적도 들은 적도 인정할 수 없는 신이었지만 요셉을 보니까 그 신이 계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방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게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우리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멘. 가끔씩 저도 1층 살지만 이렇게 엘리베이터 탈 때가 있어요. 그죠? 귀찮고 힘들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으니까 타면은 아무도 없는데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아침에 내려올 때도 향기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누가 지나간 거예요? 향수를 뿌리는 누군가가 지나간 거죠. 그죠? 향기는 감출 수가 없어요. 나의 냄새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향기가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출 수 없는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냄새가,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지? 저 사람의 저 행동은 어디서 오는 거지? 어째서 저렇게 말하는 거지? 어째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지? 왜 다르지? 왜 다르지? 이러한 의문을 품게 하고 물어보게 하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이제 기독교 관련된 영상을 보다가 이영표 선수 잘 아시죠? 걔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만 유명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알잖아요. 그죠? 하경이 좀 되면 모르겠지만 아마 유아도 알지도 모르겠어요. 최고의 수비수잖아요. 그죠? 어디 쪽 수비수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최고의 수비수고, 그죠? 네. 또 한편으로 유명한 게 뭐예요? 국가대표 전도. 국가대표 가면은 전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거를 꽁지TV라고 하는 거기서 이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뭐 최고의 수비수가 누구냐 할 때 이영표가 떴길래 클릭해봤더니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냥 최고의 수비수가 누구냐가 나오는데 이영표가 나오니까 이영표 선수는 국가대표 가면은 꼭 전도하던 사람 아니냐 하니까 이 꽁지머리가 누구예요?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국가대표 김병지.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영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붙잡아 세워서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영표를 보면은 그 질문을 하게 돼 있더래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그럼 물어보면 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는 이래서 교회를 다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누구도 이영표가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궁금해요. 왜 물어보게 됐을까? 근데 간증하시거나 이렇게 TV 나오신 거 보면은 이래서 물어봤겠구나. 연예인들 중에도 왜 그러는지 물어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천이라든지 뭐 차인표라든지 워낙 그 삶이 선한 사람 많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까지 기부를 해야 할 때 나는 이래서 기부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간증이고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삶에도 안 믿는 사람이 의문을 가질 만한 착한 행실이 도드라지기를 원합니다. 왜 요셉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어떻게 경쟁 관계에 있을 법한 사람들도 기쁨이 되는 요셉의 삶이 나의 기쁨처럼 되는가 했을 때 이 향기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성령의 열매. 요셉은 어떤 사람이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가. 아마 그 삶 가운데에 이러한 열매가 있지 않았겠는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요셉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기에 성령으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없겠어요? 왜 응당 똑같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들었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 마음속에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생각은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형들에 대한 그 상처와 미움들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씻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형들의 그 약함을 통하여서 그 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쓰셨구나. 그러하기에 나 또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처럼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봄으로 용서할 수 있기 원하고 용납할 수 있길 원합니다. 큰 뜻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우리 안에 때로는 분노마저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18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 말은 요셉이 이미 그 형들에게 말했어요. 그죠? 지난주에 말했던 9절과 10절에 형들 가서 모시고 오십시오. 이 땅에 정착하겠습니다. 그 말을 똑같이 바로가 하고 있어요. 이신전심인 건지 아니면 요셉이 했던 말을 바로가 보고를 듣고 똑같이 이제는 요셉이라는 지금 형들의 동생 내지는 총리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왕의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좋은 땅은 어디예요? 잘 아는 것처럼 어디요? 고센. 실제로 이 나일강이 우리는 이제 강이 계속 아래로 흐른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좀 그렇지만 애굽 땅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 아래쪽이 가장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그 지중해와 인접한 땅. 바로 그 땅이 고센 땅. 그 땅에 정착하게 돼서 나중에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거기서 그동안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정착할 수 없으면 아이를 많이 낳기가 어려워요. 그죠? 정착을 하면은 아이를 많이 낳아요. 저희 집도 시골 이제 이 치즈로 유명한 갑자기 고향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임실. 제 고향이 임실이에요. 임실입니다. 배산임수. 산이 높게 있고요. 천이 크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풍요로운 땅이에요. 살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요즘 가보니까 와, 우리 고향이 이렇게 좋은 지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요. 우리 할아버지도 12명이 낳았어요. 뭐 전쟁 중에 뭐 돌아가시고 뭐 병으로 해서 남은 게 또 적긴 하지만 어쨌든 12명을 낳았는데 다 그랬어요. 예. 마찬가지로 정착을 하니까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박해도 없으니까 마음껏 낳는 거예요. 또 더 나아야 농사 일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많이 낳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70명, 75명이었지만 대민족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한 거대한 국가를 이룰 만큼 애굽이라는 제국이 두려워할 만큼 큰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이 애굽의 가장 큰 강줄기, 풍요로운 강줄기의 끄트머리, 농사를 짓기 너무 좋은 땅, 번창할 수 있는 그 땅. 특별히 초기엔 어때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다 줄게. 걱정하지 마. 다 지원해 줄게. 특별히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네, 저희 부모님도 8월 말에 천안으로 이사 오십니다. 둘째 형이 쌍용동에 워낙 오래 계셨고
셋째 형도 서울에 기고하고 저도 여기 있으니까 이제 천안으로 오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동생들이 형들이 다 집을 알아보고 돈은 아버지가 내시지만 다 알아보고 오실 때는 여기처럼 너희 기구를 아버지 기구를 아끼지 마세요. 다 버리고 오세요. 어차피 20, 30년 된 가구들 다 버리고 오시고 웬만하면 다 버리고 오세요. 그냥 1.5톤으로 이사 오세요. 북박이장 해드리고 가구 다 해드리고 해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히 합의된 건 아닌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렸어요. 지금 바로가 그러는 거예요. 올 때부터 마차 타고 오십시오. 귀빈이에요, 귀빈. 귀빈. 지금 한 나라에 마치 대통령이 오듯이 우리도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높은 사람 오면 어때요? 다 경호도 하고 차도 좋은 거 방탄차로 모시고 그죠? 다 수행하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런 대우를 하면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23절 요셉은 확실히 바로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 총리지만 요셉은 여전히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본인의 권한 안에서 가족들을 이러한 모양으로 데려와서 그곳에 정착했다면 누군가는 시기해서 특혜다. 그죠? 특혜다. 요즘 특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받잖아요, 처벌을. 특혜다 해서 딴지를 걸면은 요셉은 뭐 누가 있어요, 그죠? 뭐 홀로 다니시는 온 이방인인데 바로의 명으로 했다는 거는 그만한 힘이 실리는 거고 그만한 보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셉이 다 아끼고 또 한 번씩 주는데 베냐민은 몇 개 줘요? 옷도 5벌에다가 은 300냥.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다 사랑하시지만 다 그걸 베푸시지만 특별히 이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특별히 누군가를 더 이뻐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남은 괜찮지만 남은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왜? 이쁜 짓을 하면은 잘하면 선물을 주지요. 물론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사랑하시죠. 다 그걸 베푸시지만 특별히 사랑받을 사람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누구나 사랑하시고 풍족히 베푸시지만 특별히 사랑받는 성도는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고 추수하는 게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지 말래요. 다툴 만한 사람들이니까 다투지 말래요. 근데 왜 다투게 될까요? 가는 길에. 다시금 또 네가 그때 요셉을 죽이자 먼저 얘기했지. 형이 팔았잖아. 야, 나는 분명히 그때 요셉 그냥 냅두자고 했잖아. 이제 르우벤 그죠? 괜히 그냥 또 그럴까봐. 그죠? 또 베냐민 저 새끼는 또 뭘 더 받았네. 옷이 또 명품이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당부 안 하면 꼭 사올 형들이거든요, 지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왔어요. 아마 아버지는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혹 못 따라오진 않았나. 먼 발치부터 바라봤을 때 베냐민이 오는 거 보고 안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래 됐다 수고했다. 짐 풀어라 빨리 그냥 짐 풀고 좀 쉬어라 하는데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아버지.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생뚱맞은 소리예요.
그죠? 개그 콘서트가 21년 만에 종영을 하였습니다. 슬픈 소식이에요. 전 잘 보진 않지만 TV가 없어서 재미도 없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개그 콘서트, 개그 프로가 되게 주는 재미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개그 콘서트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그 전에 뭐가 재밌었어요? 유머 1번지. 그죠? 이제 미소가 번지네요. 또 유머 1번지 변방의 북소리 뭐 이런 거 심형래 이런 사람 재밌었잖아요, 그죠? 웃음은 보기 와요, 맞아요. 웃음은 보기 와요. 재밌었잖아요, 그죠? 칙칙 막 이런 거 하고 그죠? 네, 좀 웃게 해드리려 했더니 별로 안 웃으시네요. 근데 아버지 야곱에게는 생뚱맞은 소리예요.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이제 뭐 듣는 거예요. 생뚱맞은 이게 뭐 개그 콘서트인가 뭔가 있었는데 잘 못 따라하겠네. 제가 연기를 잘 못해서. 아무튼 야곱은 지금 생뚱맞은 소리예요. 무슨 소리야? 발 닦고 자 지금. 뭐 요셉이 살아. 니네들이 자식들아 그 피 묻은 옷 가져와서 죽었다 해놓고 뭘 살아있기는. 더군다나 무슨 애굽의 총리야. 니네들이 뭐 지난번에 와서 보니까 총리 그 이상한 사람이더만. 괜히 우리 아들 붙잡고 베냐민 데리고 오라 그러고. 뭐 그게 요셉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마도 이래서 보냈나 봅니다. 형들의 말은 못 믿어요. 아버지가. 옛날부터 아버지 그냥 양들 팔아가지고 또 술 처먹고 그죠. 사기치고 그냥 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다 보고했잖아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대로는 큰일 납니다. 우리 말아먹어요. 형들이 지금 도박에 빠져 있고요. 지금 여자에 빠져 있고 난리 났어요. 지금 아버지. 그런데 뭐가 있어요? 말이 아니라 수레가 있어요. 또 수레를 끌고 온 말도 있고요. 옷들도 있고요. 아, 근데 그 수레는 무슨 수레예요? 애굽 왕이 타는 수레예요. 왕궁 수레예요. 그냥 티코 같은 거 끌고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제네시스, GV80 이런 거 막 끌고 온 거예요. 막 리무진 끌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또 그 이야기를 소상히 들으니까 아, 요셉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 소식이 야곱의 기운을 소생하게 했습니다. 2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야곱, 이스라엘.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야곱은 뭐예요? 나 개인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나의 인생을 좀 살아보자. 내가 언제까지 엄마로만 살고 당신 부인으로만 살래? 그러지 마세요. 언제까지 내 이름을 찾고 살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 시대 흐름이 또 그렇잖아요. 나를 찾는 삶, 나의 인생을 즐기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그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 나 노승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